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램스 훈련 4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밤이고요. 역시 또 마감 전에 이렇게 겨우 만들고 있습니다. 압박감이 심하네요. 오늘은 그 6장 7장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구속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구속당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가? 구속당한 경험에 대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구속당했는지, 그 구속의 이유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범죄자들이 구속당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당해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 피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들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변호사는 선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당신은 구속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속받은 것을 어떻게 알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제가 과거에 어떤 명확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신 경험이고 내 경험이 아니지 않냐.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의 힘이 아주 있긴 하죠. 하지만 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신의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다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다시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당신이 구속당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개인적인 간증을 말하기보다는 민족의 서사시, 곧 출애굽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개인 경험보다는 아마 민족적 경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너와 내가 같이 겪은, 우리와 우리 선조가 같이 겪은 이야기를 오히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명확한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은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동시에 홍해를 건넌 경험이죠. 그 경험이 이 애굽에서 박해와 노예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해방된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 당시 전 세계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역사는 그 당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매년 기념하면서 그 민족적 서사를 자녀들에게 다 전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아마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경험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 이스라엘 경험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 이스라엘처럼 출애굽이라고 아마 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간증을 넘어선 엄청난 구속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도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역사적 진실이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는요, 나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 인류를 위한 구속사적 사건이죠. 2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이 계시록 표현으로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동일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자, 이것을 듣는 순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 유월절과 연결시키시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구속을 말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요, 엄청난 구속의 경험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구속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의 언어가 최초로 매우 강력하게 사용된 사례가 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왜 구속당했는지 구속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그 구속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백성 전체를 구속하신 사건을 이 축하하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이 구속하다, 히브리어로 가알, 이것은 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비유죠. 구속자,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는 친족의 대변자 이런 뜻이 있고요. 이 고엘이 친족 보호자, 가족 수호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가 뭘 했냐면 살인자를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거죠. 미슈파트를. 그리고 가족이 빚이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속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또 형제의 이름을 보존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그 보아스가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고엘로서 행동하는 그 신실함이 쭉 내용이 나오죠. 엄청난 비용을 쓰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행동하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출애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출애굽은요, 노예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출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구속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 차원. 사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처음에 난민으로 가긴 했지만 환대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후에 정책 변화가 일어나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정치적 노예로 전락을 했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 차원의 해방을 통해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치적 구속을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두 번째 경제적 차원. 그 경제적 강제 노동 착취를 당했죠. 그 노동의 그 고됨에 그 여호와를 부르짖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하카라고 배웠잖아요. 그 제하카를 들으시고 구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땅을 주는 것까지 하시죠. 땅은 기업이잖아요. 또 이제 경제적 제도도 주시죠. 희년제도 같은 것들을. 자, 이것이 이제 경제적 차원의 구속이고요. 또 사회적 차원의 구성. 그때 당시 국가 주도 학살, 남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정상적 가정들을 다 유린하고 기본적 인권을 다 무시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을 주셨죠. 자, 구속은 이처럼 사회적 변혁을 이루어냅니다. 또 영적 차원. 노예를 섬기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같은 단어, 이 아보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으로, 그래서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청을 하게 하고,
그 힘의 대결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을 내시잖아요. 피게이파 생도금의 암장, 제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10개의 신을 이 단순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속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의 이 구속은요, 이렇게 총체적 구속, 총체적 모델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차원이 이 모든 차원에서 이 구속,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위대한 그 구속 행위가 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의 총체적 구속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형태의 구속은 출애굽 형태의 선교를 요구합니다. 자, 이 총체적 시각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 출애굽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또 정의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 이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이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등가물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이 적대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 출애굽이 바로가 강제로 빼앗은 권력과 그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타도였던 것처럼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구속의 의미, 이 총체적 의미를 알았다. 자, 그렇다면 구속받은 이유, 구속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속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미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구속을 보이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엘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반영해야 됩니다. 정의, 인자, 사랑, 겸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경제적으로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구속당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속자이십니다. 고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가는 이 출애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죠. 자, 우리는 이미 구속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구속에 대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하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죠. 구속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구속적 삶, 그것은 총체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구속적 삶은 총체적 선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7장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방금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완전 정신이 없어요. 방금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죽다 산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아주 얼떨떨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예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 얼떨떨한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설명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율법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신정국가의 탄생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진실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이것이 정체성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사장이 먼저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하죠. 그죠? 자, 한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전체를 선택한 겁니다. 이 특수성을 통한 보편성 추구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것을 잠시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제사장이 된다. 이게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 이후에 이미 우리는 구속을 경험했잖아요. 이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더 뭐 신분 상승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4절은 이 과거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총체적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여기서 잘 보면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총체적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은 미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땅의 모든 열방의 복을 전하는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의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죠. 한 민족을 구원하셨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열방의 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미완성 가업이죠. 이스라엘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었죠. 우리도 과거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열방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6절은 현재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께 이 백성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통로입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하는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대표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룩, 카도시라는 뜻이 이 거룩하다는 것이 주어진 사실이기도 해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은 주어진 과제로이기도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함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아주 가장 훌륭한 주석이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좀 많이 깊이 나누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랙티스를 여기서 우리 얻을 수 있거든요. 조별 모임 시간에 이것들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이스라엘을 거룩하도록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죠. 자,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고 거룩하게 되느냐? 언약 순종이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해지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잘 듣고 지키는 거죠.
언약에 대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죠. 거룩과 윤리는 선교의 조건이다. 선교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성경적 거룩함 없이는 성경적 선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7장을 제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 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이 뭐죠? 총체적 구속입니다. 총체적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거의 은혜, 출애굽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위해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입니다.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방식은 거룩이고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로 연결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대표 선수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표다운 거룩, 윤리, 이런 매력적인 순종의 선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구속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별 모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도전되었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시고요. 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구속과 선교적 사건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모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출애굽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출애굽의 구속은 어떤 면에서 총체적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질문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서론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세 가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와 연결되죠.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에 요약된 거룩함은 선교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 장에 수록된 명령 중 어떤 항목이 우리가 처한, 우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가장 관련이 있고 도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모임까지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